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돛담배 하나를 만들어서 이 호수 건너편까지 그 배로 건너가 보리라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생긴 후부터 이 사람은 수년간 돈을 모았고 그 이후로 또 수년간 자기 집 지하실에서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은 기간, 배를 만든 기간 합쳐서 그야말로 수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완성된 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지하실 천정은 높아서 배가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배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배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은 그 집을 다 부수든가 아니면은 그동안 만들었던 배를 그냥 포기하고 부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대로 삶을 계획하고 나서 내 계획 속에다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집 지하실에서 돛담배를 만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되죠. 하나님의 뜻은 냉철하게 말해서 나의 솔직함과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양심이 막 발동하면 그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속이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내 믿음이 양심적으로 발동하면 정직함이 우러나요. 그런데 인간에게 정직함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 마음속에는 정직함은 그 솔직함이라는 것도 한 이면에 있습니다. 솔직함은 정직함하고는 뉘앙스가 다른데요. 화가 났을 때 그걸 안 숨기고 그냥 화를 내버리는 거, 그게 솔직함이죠. 어떤 사람이 싫을 때 싫은 티를 그냥 팍팍 내는 거, 이게 솔직함이죠. 근데 정직함하고는 뉘앙스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솔직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하셨죠. 굉장히 그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일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거룩해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가 계획하신 잔을 아들이 기꺼이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죠.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얻었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품격 있는 명령입니다. 아무나 지킬 수 없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명령 앞에 붙여진 수식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기뻐하는 것도 늘, 기도도 늘, 감사도 늘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참 가혹하다. 너무나 도달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인의 상태라면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자연인 하면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것처럼 도심지를 떠나서 시골 완전히 그 자연 경관과 더불어서 그렇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일 수 있지만 성경 신학에서 자연인은 그 뜻이 아니고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인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사람을 신학적으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연인 입장에서는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이 어떻게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명령대로 사는 비결은, 그러니까 답은 명확하게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죠. 예수님이 완전한 본을 보이셨는데 그저 좋은 모델로 본만 보이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굳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나 싶어도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면 되짚어볼 필요는 있죠. 예수님의 순종은 정말 더럽고 사악하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만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것도 여전히 안 될 때가 많죠. 내 혈기나 자아를 죽이는 것도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해도 여전히 안 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자신의 자아를 기도하면서 죽이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면서 기도 중에 자신의 자아를 죽이셨고, 자신의 몸도 다 찢기듯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죽게 하셨어요.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명령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뜻을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 이게 핵심 진리죠. 근데 그 핵심 진리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진리는 인간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게 또 따라오는 핵심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가장 핵심 진리고, 그 진리 안에 따라오는 길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할 때, 우리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돼서 한 20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면, 이제 조만간 다음 주에 20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면, 그런 상태에서 오늘 내가 회사에 갔는데 직장에서 내가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사한테 면박을 당한다 해도 참을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 당첨금 20억 원을 받는데 왜 못 참아요?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좀 넓히면 나를 면박 주는 그 상사 앞에서 내가 밝게 웃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고 상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당첨금 20억 원을 내가 받는데 이렇게 면박당하는 게 대수야? 내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게 대수야? 하면서 참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상사 앞에서 웃을 수도 있어요. 거액이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거를 늘 우리가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믿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 영생과 천국이라는 게 지금 세상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이 3층을 올라오실 때 솔직히 좀 힘드시잖아요. 근데 천국, 영생에서의 삶은 그 육체적 힘듦과 질병과 고난이 일체 없는 것임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질적으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 영생을 가진 자의 천국 삶이에요. 그러면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약속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해야 이 세상의 물질적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고, 이 세상 자체도 천국으로 화할 수 있어요. 아까 찬송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님을 믿어, 그 뜻이죠.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짜증 많고 화가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이 되더라, 이런 고백이잖아요. 물론 지금 이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완전히 그 슬픔이 없어진 그런 상태의 이곳은 아니죠. 여전히 눈물과 애통과 아픔과 사랑하는 사람의 때 되면 죽음이 여전히 있어요. 또 죄와 마귀도 여전히 있고, 그럼에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화하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적어도 나한테 있었던 무거운 죄짐과 여러 가지 그런 무거운 삶의 상황들은 벗어 던졌다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 때문에 이 땅도 내가 있는 영역은 천국으로 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은 지금 이 세상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 그건 공통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 천국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 땅을,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기쁨을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말한다면 기쁨, 웃음이죠. 그 웃음이 기쁨을 좀 이렇게 대변해주는 표정이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래서 항상 웃으라는 뜻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눈물과 애통,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것들이 충만해요. 웃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천국은 기쁨과 웃음이 충만한 곳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직 거기 안 갔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그 천국 생활을 우리가 샘플 성격으로는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으면서 살아가시나요?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 이 삶이. 요즘은 저도 웃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힘들어진 후로 이 2달 가까이 동안 떠올려 보니까 제가 별로 안 웃었던 기억이 나요. 웃었던 때는 언제냐면,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코믹한 드라마를 보다가 웃겨서 웃는 경우는 있었어요. 너무나 웃겨가지고. 그때만 웃었고, 집에서 교회 걸어가고 오고 갈 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시간 동안에 제 표정을 이렇게 2달 동안 생각해 보니까 웃는 얼굴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모습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환경에 따라 내가 이렇게 쉽게 좌우가 되는가? 분명히 입술의 고백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데, 생활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내 모습을 부단히 본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항상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킬 거를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당시가 예수님 승천 직후가 다 그랬지만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볼까요? 추가 말씀도 오늘도 몇 개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 그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이에요. 믿는 자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을 드러내고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맺어가면 그렇게 되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도 그 근원, 그 시작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그 뒤에 또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냐면
이 말씀을 하셔요. 참고 말씀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하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이 뭘까요? 내 기쁨,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그런 아버지인데 이 아들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너 죽으라고 보내신 그런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그 다음에 산상에서 변형되실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을 그렇게 실제로 복음서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 받으실 때와 산에서 변형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 없는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면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도 살리시는 놀라운 방법을 쓰신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따르는 것이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흘러간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우리한테로 흘러왔어요. 그럼 우리끼리도 그 사랑이 서로서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 자녀는 기쁨으로 자랍니다. 기쁨으로 자라가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독생자를 죽이시는 걸로 확증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 기쁨을 지속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그 성령의 열매 희락, 그것으로 우리가 맺어지는 건데 이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천국 생활을 천국 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누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천국에 가서도 기도를 하나?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죠.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도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 그러면 천국에서는 더 많이,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어찌 보면 면과 면을 상대하면서 지금은 영이신 하나님이라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어찌 보면 대면하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대화를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대화라고 우리가 한다면 천국에서는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위해서 그 천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 삶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이 글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이 다음 책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일할 것을 성경은 당부하는데 일하는 시간 동안은 내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정식으로 기도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내가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러이러한 거 도와주세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누구 만나서 마주하고 있을 때 그 사람하고 마주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틈틈이에도 하나님께 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한테 힘이 되는 말을 잘하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죠. 사람하고 대화 중에도.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호흡이죠. 숨 쉬는 거.
호흡이 멈추면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하게 될 그 천국은 더 이상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힘이 있거나 걸림돌이 있거나 부담스럽거나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할 겁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천국이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영역에서만 어찌 보면 천국이지 세상 전체 덩어리가 천국은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죄만 더 가득하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누리려면 믿는 자들이 거하는 이 부분적인 천국에서는 이 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마지막 세 번째 추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왜 성경은 부담스럽게 우리한테 하시는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끊어지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네가 딱 적합하구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덥석 삼킨다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 생활이 없어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 게 성경의 선언이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최저로서 그래도 자리 잡아 있고 그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진 못하죠. 믿음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 그런 애매한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우리 가정을 내가 살아가는 영역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 뒤따라오는 범사의 감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이 되는 겁니다. 범사의 감사.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돌이켜보면 11월 4주 동안은 계속 감사의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눴어요. 10월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어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다면 11월 들어서는 너무 그런 말씀만 나누면 좀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눠봤습니다. 사실 범사의 감사도 쉽지 않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인데 좋은 일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나쁜 일에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죠. 나나 우리 가족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한다든지 누가 크게 다친다든지 큰 돈을 잃었다든지 일하는 곳에서 잘렸다든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었다든지 정직하게 일한 나보다 요령 피우면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든지 속상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모든 상황에서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멍해지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들 수 있어요. 마음이 가라앉죠. 하나님은 왜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실까? 그 답은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돌려서 좋은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방금 질문에 대한 그 근본적인 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해당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나쁜 일에 감사하지 않아도 좋아.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속뜻도 있죠. 그러나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돌려놓으실 거기 때문에 네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쁜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생은 곧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하신 그 선물이잖아요. 천국이 예비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다음 주에 우리가 로또 당첨된 20억 원을 내가 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직장에서 면박을 당하든 모욕을 당하든 그게 무슨 대수예요. 20억 원을 곧 내가 갖게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이 예비된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나쁜 일에도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설렘과 기대감이 현지에 가서야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여행 가기 훨씬 전부터 생기잖아요. 짐을 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생기잖아요. 내일 이제 공항 간다? 더 극도로 이제 그 기대감과 설렘이 올라가잖아요. 천국이 예비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에 대한 기대와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범사가 원망불평이 아닌 감사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기에 적어서 뒷면에다 붙여보라고 말씀을 드려본 건데, 아울러 그런 늘 감사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의 표현. 지난주일에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헌금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임해서, 은혜가 임해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어떤 헌신을 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몸으로 헌신하든 어떤 섬김으로 헌신하든 내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해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떤 헌신을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마음속에 임할 때 가끔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실질적인 감사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죄 많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품격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잘 녹아지는 게 중요하죠. 잘 녹아져서 잘 녹아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오늘까지 감사의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만 지킬 수 있는 고품격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말씀대로만 살면 싸울 일이 무엇이고 다툴 일이 무엇이고 마음 상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데 내가 왜 이대로 못 살까라는 그런 탄식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이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곡